여러분 꽉 닫혀 있는 문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열려고 해야 열리지 않는,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차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큰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이제 외가 쪽 이제 큰할머님이신데 98세가 되셔서 좀 있으면 이제 100세세요. 그래서 이제 귀가 많이 가셔가지고 전화벨 소리도 못 들으시고 말소리도 거의 이게 좀 듣기가 어려우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에 가서 문을 아무리 두들려도 안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낮에는 그래도 이 제가 번호를 알기 때문에 번호를 열고 들어가면은 되는데 어쩌다가는 밑에 이 위에 번호키가 있고 밑에 이제 잠금쇠가 있거든요. 잠금쇠도 잠궈 놓으실 때는 번호키를 아무리 열어도 열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제가 그냥 뭐 문을 안 열어주신다고 해서 넘어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이제 갔는데 밑에가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을 마구잡이로 막 두들겼습니다. 막 두들기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옆집, 앞집, 윗집 막 다 사람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 두들기다가 안 들리시길래 동시에 제가 전화도 하고 벽도 두들기고 저희 아내 보고 전화를 해. 이러고 전화벨 소리야 동시에 두들기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받지 않으실까.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전화를 받고 할머니 지금 앞인데 문 좀 제발 열어주세요. 그리고 문을 이제 열고 시뻘개졌거든요. 제가 하도 두들겨가지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제 저희 김한경 전도사님도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이 할머니 댁에 갔어요. 그리고 막 문을 열심히 두들기는데 저한테 번호키를 알려달라. 이제 번호를 알려줬는데도 아무리 두들겨도 이제 결국 나오시지 않아서 못 만나고 그냥 수원까지 갔다가 김한경 전도사님 오신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릴 수가 없는 그 문.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때는 전화 이 소리를 들어서 다행이었는데 이게 언제까지고 전화 소리를 또 들으시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방문을 했는데 이때도 걱정되는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문을 막 두들기고 있는 그 시점에 안에 이제 저희 할머니를 돌봐주시는 다른 권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마침 권사님이 놀러 와 계셔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셨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저희 이제 할머니한테 낮에는 잠그지 마셔. 그 밤에만 잠고 낮에 뭘 그렇게 했다고 잠거라고 신신당부해 주셔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는 낮에는 밑에 잠근 새는 잠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쇠가 있었죠. 이 열쇠, 그러니까 실질적인 열쇠는 아니다 하더라도 번호키를 알고 있었어도 밑에 잠금쇠가 걸려 있는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돌봐주시던 권사님이 마치 그 열쇠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안에서 저의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셨으며 그 이후에는 이제는 낮에는 잠금쇠를 걸지 않도록 권면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열쇠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거대한 문, 도무지 열려고 해봤자 열 수가 없는, 아무리 두들겨도 열릴 것 같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수아밧에게서도 바로 이런 도저히 열려야 열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란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계속해서 이 17장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제 18장에는 그가 종교 개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19장에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 다음에 안타깝게도 오늘 1절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공격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뭡니까? 이 세 족속들이 모여서 여호사밧을 공격하려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한테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 지역 쪽에서, 아람 왕이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람에서 왕을 치러서 오는데 이제 엔게디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도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내가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한 족속이면 어떻게든 싸워서 이길 텐데 이거는 두들겨야 두드릴 수 없는 싸움처럼 열려야 열릴 수 없는 그 문처럼 이 연합군이 이르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볼 때 보통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만 두려움이 무조건 100 중에 100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여호사밧의 두려움이 지나치게 두려워서 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다던가 인간적인 방식을 동원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거리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려운 상황에 제각기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여호사밧의 대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탄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저 열릴래야 열릴 수 없는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탄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탄원이란 말 알아요? 학염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탄원서를 어디다 보통 내나요? 탄원서 같은 게 어디다 쓰죠? 법적으로 뭐 할 때 우리가 재판에서 탄원서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시청에다가 탄원서를 낸다든가 정부에다 탄원서를 낸다든가,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탄원서를 내지 않죠.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대석이한테 탄원서를 내지 않겠죠.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탄원서를 낸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탄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탄원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님 그냥 막 다 불러요. 멋 중에 하나 걸려라 이런 마음인 것이죠. 이런 것은 탄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어려움 가운데 탄원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탄원하는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혼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큰 어려움 가운데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함께 기도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중보기도, 공동체 기도, 함께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 뭡니까?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특별히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하면서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었던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권면하였을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대답하죠.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지금 이 에스더가 죽는 상황, 이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는 상황, 자신이 죽든 자신을 비롯해서 정말 모든 자신의 민족이 죽든 이 목숨이 걸린 그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를 봐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통곡하며. 그러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니느웨 성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어떤 이 열정,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마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품은 이 마음이 결국 온 유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혼자 기도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온 교회가 기도하게 될 것이며,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믿음 있는 몇몇 신앙인들이 유튜브에서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당신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게 무슨 뭐 소용이 있겠어?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뒤흔드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보길 원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함께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좀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좀 특별한 부분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세 가지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복병을 깨우는 세 가지 열쇠. 결국 이 상황 가운데요,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뒤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복병이 숨겨져 있었던 복병이 나타나서 이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세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가지가 그 복병을 깨우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열쇠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에 근거한 기도. 이 여호사밧이 했었던 특별한 기도의 방식이 무엇이냐? 한 가지는 바로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그는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언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 아니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고백,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라는 고백.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단순히 1차원적으로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행 모임에서는 기도 훈련반 이번 주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하고 있죠. 부르고 계십니까? 하루에 7번, 한 번 할 때 7번 부르든지,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 훈련을 이번 주에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그분께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예성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 듣는 사람도 나에게 집중하지만 나도 말을 걸었으니까 예성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어떠하심을 고백할 때 그분께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내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내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 6절에 세세하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고백하며 그의 기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그 집중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열쇠 뭐라 그랬죠? 띄워주지 마세요. 첫 번째 열쇠 무슨 기도? 네, 집중하고 계시네요. 언약에 근거한 기도. 자, 그래서 이 먼저 6절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며 시작했고 7절부터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7절이 무슨 언약이냐?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땅 언약이에요. 땅 언약.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인 것이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후에 모세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다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소유권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그에게 주셨고, 또 그들이 맺은 그 언약, 그 족속과 맺은 언약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은 바로 땅 언약이요. 그 땅 언약에 근거하여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세력들이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이 그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성경으로 안 가도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그 벨포와 그 선포 1940년대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도 팔레스타인에게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뿌리가 어떤 이 유엔과 미국과 이 사람들이 했었던 그 약속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었던 그 언약, 바로 땅 언약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전에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라는 약속, 그 언약, 하나님은 그 계약 맺으셨죠.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언약은 단순히 지켜도 되고 어겨도 되는 약속이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언약은 담보를 걸고, 목숨을 담보로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서 지게 돼서 이 땅을 뺏기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첫 번째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 8절 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지금 누구 기도 인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딴 사람이 했었던 기도예요. 누가 얘기하셨는데 누구 기도입니까? 솔로몬 기도입니다. 솔로몬 기도. 즉 이 8절 9절 내용은 무슨 언약이냐? 성전 언약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으로. 그리고 요거를 지금 여호사밧이 다시 인용하면서 하나님 성전 언약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이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솔로몬한테 성전 언약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 언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환난 가운데 구한다라는 언약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성전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났어요. 더 언약을 더 이야기해요.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그쪽을 침노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즉 여기서 여호사밧이 인용하고 있는 언약은 10절 11절은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하나님 모세한테 이런 뭐 신명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모세 언약의 이 율법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이 한 가지, 지금 이 상황에 해당되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온 쟤네들, 하나님이 그때 공격하지 말라고 해서 모세와 우리 조상들이 공격 안 한 거 아닙니까?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 하나님의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모세 언약의 근거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뭘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으세요? 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자신을 공격하러 온 저 조사들 보고 딱 모세 신명기 2장 말씀 딱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솔로몬 언약 딱 성전 언약 딱 떠올리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말씀 암송한 거 딱 여기서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 땅 언약 딱 기억해서 창세기 말씀 딱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 생활이 필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그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또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가 읊으면서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 있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탄원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볼 때 한 가지 제 안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이런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어요. 갖고 싶은 장난감인데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가서 이거를 갖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고 하면 이미 제가 사달라고 한 장난감이 많기 때문에 안 사주시기 때문에 아빠한테 가서 쫄르면 가끔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약속을 받기 위해 그냥 가서 쫄르면 또 안 해줘요. 야, 너 이미 장난감 사줬잖아, 안 돼, 이러시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어요. 잔머리 이렇게 굴려가지고 꼭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실 때 그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사무실 가서 알짱알짱 이제 거리죠. 막 그러면 이제 알짱알짱 되니까 앞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방해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왜 이렇게 딱 물어보시면 제가 이거 장난감 사주세요. 야, 지난번에 사줬고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돼. 딱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포기하지 않고 또 30분 있다 또 와가지고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이거 새로 나왔는데 이거 갖고 싶어요. 장난감 사주세요. 안 된다니까. 그리고 30분 있다 또 가가지고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이러면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일단 보내야 되니까 알겠어. 일단 가. 일단 사줄게. 알겠어. 그러고는 이제 딱 갑니다. 집에 가고 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장난감 사주셨다고 했으니까 장난감 사러 가셔야죠. 이러면 이제 그냥 바쁘다가 대충 말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건 그냥 한 말이지. 너 지난번에 장난감 샀잖아. 이러면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 거기서 큰 소리로 우리 아빠 목사인데 목사가 거짓말하네. 목사가 장난감 사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목사가 거짓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인지 먼저 뭡니까? 목사. 이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그다음 뭡니까? 받아낸 약속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교회 사무실에서 장난감 사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우기고 결국 이제 이렇게까지 하니까 장난감을 사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형태가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선포하고 그분의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이 그 장난감 사는 법하고 그렇게 놓다는 거 아니지? 그렇게 써먹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간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간구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여호사밧이 했었던 이 기도,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한 다음에 여호사밧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지금 여호사밧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없고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약속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주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대처할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 바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간구 뒤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야하시엘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 나라가 싸우고 있는 이 총칼 없는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완전 나라를 다 뺏겨버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았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뿐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하나님 앞에 속한 전쟁이고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또 무엇이냐? 그러므로 나에게 속한 전쟁이지만 너희들은 그 사람들, 그 대적에게로 가라. 글로 보내시죠. 전쟁터로 보내세요. 전쟁터로 보내신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또 등장해요.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있대 없대요? 없는데 아까 16절에 왜 거기로 내려가라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 싸울 것이 없는데 지금 뭐 하래요? 그 다음에 뭘 하라요? 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아니, 싸울 게 없는데 전쟁터에 가고, 전쟁터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뭘 하라? 대열을 이루고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왜 대열을 이루고 서라고 했을까요? 싸울 게 없다면서? 근데 대열을 왜 이뤄? 몰라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네. 자, 여러분, 이 대열을 이루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한국말로 읽을 때는 잘 조금 안 읽히는데 이 깜짝 놀랄 것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마주했었던, 어떻게 할래 할 수 없었던 가장 위험했었던 순간이 뭘까요? 바로 홍해를 마주했을 때입니다. 아니, 이 홍해 바다를 마주했는데 뒤에는 애국 군사 쫓아오고 있고 어떡합니까?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홍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걸 특히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요, 자, 이 stand still, 그러니까 가만히 서라, and see, 봐라, the salvation of the Lord,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제 딱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거를
오늘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영어로랑 같이 둔 거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영어 성경 밑에 한번 보세요.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그러니까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게 지금 한국말로는 조금 다르게 써져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 똑같은 말. 히브리어 성경도 제가 체크해 보니까 조금 살짝 뭐 조사 같은 거 조금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같은 단어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사밧이 지금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포했었던 그 말을 여기서 똑같이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이 단순한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이 홍해를 가르셨었던 것과도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지금 상기시키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홍해 앞에 두고 뭘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다 앞에 두고 뭘 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수많은 대적의 연합군 앞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닥에 드러난 것을 이 건넜었던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친히 눈으로 보고 친히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기적을요. 지금 이 여호사밧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홍해와 같이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시겠다라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같은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그리고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열을 이루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만약 백성이 싸울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니 싸울 거 없는데 여호사밧이 싸울 거 없다고요? 야 니들 그냥 다 저 성 안에 그냥 있어도 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성 안에만 머물렀다면 그것은 태만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태만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어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함께하며 나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태만한 사람에게 이런 승리와 기적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 전장, 그 엔게디 언덕까지 하나님이 친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으며 싸울 필요는 없지만 대열을 갖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선지자 통해서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사밧 왕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고 치고 그 외에 다른 군사들, 군사 1, 2, 3, 4, 백성 5, 6, 7, 8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 싸워야 이길 수 없는 저 연합군이 있는데 그거를 마주보고 있는 전쟁터에 나간다? 이거 쉬운 마음으로 아무나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싸우시겠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전쟁터로 나갈 수 있지, 이거 안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적군 거기 있는데 전쟁터까지 어떻게 나갑니까? 싸워봤자 이거 개죽음인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전쟁터로 대열을 갖추며 이길 수 없는 상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섰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선 거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해를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람도 어땠습니까? 그 두려움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든 말든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상대 앞에 이 동일한 마음으로 섰고 승리를 쟁취했고, 지금 여기에 나가는 이 사람들 역시도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터로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병을 움직일 수 있는 두 번째 열쇠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의 대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서 뭐 합니까 주님? 이상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요. 주님 제가 대열이 갇혀서 가봤자 질 게 뻔한데요. 여러분 이런 갖가지 핑계를 대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나태함, 나의 태만함,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서 그냥 해주세요.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고 순종의 대열, 굳게 서서 주님 말씀하신 곳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대열을 이루고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때 어땠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그 성을 돌았잖아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잖아요. 요단강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요단강 갈라졌나요? 그 요단강에 물이 범람할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강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이루어 전장터로 나아가는 이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병을 움직이는 세 번째 열쇠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양.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여호사밧이 갖춘 대열의 이 형태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왜 그들한테 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열은 과연 어떤 대열이었는가? 자, 2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 대열은 어떤 대열입니까? 여기 보면 군대 앞에 누구를 배치합니까? 노래하는 자들, 찬양팀, 예배팀을 이 대열 앞에다가 배치해가지고 뭡니까? 거룩한 예복, 세마포, 이 찬양할 때 입는 예복을 입고 이 노래하는 사람이 전쟁터 앞에서 노래하면서 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대열은요, 싸움의 대열이 아니라 예배의 대열이었습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대열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공격적인 대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예배 대형.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식은 이런 칼의 방식, 누구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날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끌고 가시는 이런 전쟁. 그래서 그런 대열 형태를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했었던 이 찬양이 뭡니까? 무슨 찬양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사까지 나왔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뭐 찬양을 하면서 이제 전진을 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투에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하세요? 전쟁터에 나간다고 할 때 우리 곧 군대 갈 대석 형제도 가면은 딱 군가 준비 와 하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자 멸공의 횃불, 요즘 멸공의 횃불 못 부르게 한다는 것 같기도 한데 멸공이란 말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 이런 군가를 부르잖아요.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랑이가 보기에 어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거 전쟁이랑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우리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께서 전진해 온다, 아니면 뭐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목사님 맨날 시키는 거 있잖아요. 하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하면서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근데 여기서 왜 여호와께 감사하세? 아니 전쟁이랑 감사? 아직 전쟁 안 끝났는데 심지어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냥 여호사밧이 이 찬양 좋아하니까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이거 부르면서 행진하자 이러면 이랬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이 인자하심, 인자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딱 번역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자하심, 뭐 성실하심, 선하심, 뭐 이런 갖가지 단어들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간추려서 헤세드라는 것은 영원 무궁한 거예요. 진짜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넓이와 깊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궁무진한 어떤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이라고도 또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갖가지 좋은 것들,
여러분, 그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단순하게 어떤 뭐 좋은 것, 친절한 이거를 넘어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전쟁에 행군을 하면서 그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면서 행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전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호사밧이 여기서 헤세드 은혜를 찬양하면서 행진을 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 첫 번째 우리가 열쇠 보았었던 것처럼 언약에 근거한 찬양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헤세드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실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다, 그 성실도 헤세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헤세드 은혜 영원토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막 그 계약 내용을 어떻게 보면 노래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미 없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찬양을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이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저기 포함했잖아요. 성전 언약, 성전 가운데 그렇게 이제 약속을 이뤄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에 빗대어서 그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여호사밧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말씀을 너무 잘 알았던 게, 이 다윗이 언약궤를 잃어버렸는데 갖고 올라다가 실패하죠. 두 번째 시도에서 이제 또 언약궤를 갖고 오면서 너무 기뻐서 춤추고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레위 사람들한테 가르쳐준 찬양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16장 3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때 했었던 그 찬양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이 찬양이 또 불려지는데, 바로 자 역대하 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온 백성이 엎드려서 불렀었던 그 성전 언약 가운데 불렀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거예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 이 같은 찬양을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언약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그 찬양을 지금 부르면서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의 시점이에요. 만약에 전쟁을 이긴 뒤에, 전쟁을 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좀 맥락이 맞잖아요, 그렇죠? 전쟁 이겼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헤세드 은혜가 야 이제 충만합니다,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적진을 향해 전진하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 전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적군 없어졌다고요? 안 없어졌다고요? 아직 거기 있다고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직 거기 있다고요. 근데 이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도다. 즉 이들은 승리라는 그 사건을 보고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근거로 미리 승리한 것처럼 미리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이길 수 없는 대적과 같은 연합군을 앞두고 계십니까?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슬퍼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찬양 안 하고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째려보고 있고,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찬양한데 내 삶은 괴로워 죽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이 괴로워도 입술을 열어 고백하세요. 입술을 열어 미리 감사하세요. 입술을 열어 미리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이 눈앞에 있는 연합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며 찬양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대열을 이루고 찬양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2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열을 이룬 다음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와 찬송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다? 거기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그 이길 수 없는 연합군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즉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부르는 이 찬양 자체가 대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복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리뉴전 친구들은 복병이라 그래서 이거 무슨 뭐 어떤 아픈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복병이 그게 아니에요. 복병이 무슨 뜻이냐면 예상치 못한 어떤 이 숨겨진 어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군사, 병사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병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것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천군 천사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군대를 파견하셔서 그 적군을 쓸어버리신 것이죠.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대적들의 진영에 개입하셨고, 실질적인 어떤 이 군대의 매복처럼 느껴져서 그들이 패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에워싼 그 사환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의 눈을 열어보니 그가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음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어떤 이런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서 막 창난 상태,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복병으로 오해하고, 연합군이잖아요. 서로를 막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막 귀에 환청처럼 여러 소리가 막 들리고 서로 막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 그렇고 혼미해져서 서로 죽이게 된 거죠. 사사기에 보면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기드온과 그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또 뭡니까? 막 그 꽹과리를 들고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 막 나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막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깨지는 소리, 항아리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를 듣고 서로 막 칼로 찌르고 막 죽이는 그런 일이 사사기에서도 일어남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이라 하든지 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치명적인 어떤 복병,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전략이 여기서 나타나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공포,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굳이 복병이라는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복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군사잖아요. 그리고 이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이스라엘도 예상치 못하고 적군도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하나님의 군사가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복병의 정체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것이 눈에 어떤 보이는 천사였든 아니면 이 적들의 어떤 혼란이었었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개입하셨다라는 사실만은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찬양하며 대열을 갖추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승리를 위한 복병을 배치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어쩌면 대적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연합군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찬양 속에,
또 우리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 속에, 또 우리의 그 대열을 갖추는 순종 속에 승리의 복병을 숨겨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그저 대열을 갖추고 그 광경을 눈으로만 목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 때 그들이 눈으로 그것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지금도 뭡니까? 그들이 그냥 성에 있고 하나님 혼자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친히 나가게 하셔서 대열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즉 이 전쟁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싸우진 않지만 이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죠. 두려움을 안고 그 전쟁터까지 나간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서 이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성에서 잠자고 있을 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장터에 나아갔을 때 승리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열을 이루고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라 명령하실 때, 여러분 원래 싸워야 될 것이 누굽니까? 원래 싸워야 될 것은 우리예요. 원래 싸워야 될 것은 유다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싸움까지 요구하시지 않고 그 전 단계까지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단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해주시지 않잖아요. 그 뒤에는 직접 또 싸우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특별히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대로 찬양할 때,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